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림으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하루를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마음과 귀와 눈과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1장에서는 성전 측량하는 이야기와 두 증인 이야기와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 재앙은 15절부터 내일 살펴보고 오늘은 성전 측량하는 그 이야기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14절까지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 측량은 불신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세에 고통당할 성도들의 상황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14절까지 하고 계신데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누가 그러고 있는 거냐면 8절을 보시면 10장 8절 그 위에 10장 8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랬잖아요. 그 음성이 다시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측량하는 자. 그거를 주시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측량한다. 그거는 결국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 뭐 사람을 세라, 카운트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세보라는 거예요. 측량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다시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안에 참성도와 거짓성도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와 알곡과 쭉쭉 양과 염소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 성전 바깥 마당은 뭘 말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거짓성, 염소, 쭉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래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되 성전 바깥 뜰만 받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너서클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제단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지 말씀 밖으로. 즉 교회와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와 세상의 그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더라인.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겠죠. 상식적으로. 전쟁이 딱 나가지고 국경을 딱 넘었어. 지금 러시아가 확전을 선언했잖아요.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생방송에서 뉴스 아나운서 앵커가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핵폭탄을 선물로 줬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고, 동원령이 내렸어요. 동원령은 뭐냐? 전쟁이 났을 때 군인이 모자라서 예비군을 동원하는 건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이 됐고, 러시아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각 인근의 국경으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푸틴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 이제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은 먼 얘기처럼 들리다가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형제가 국가에 의해서 강제 동원령이 내려지자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인근 나라로 가는 차, 비행기 다 매진이고, 심지어 팔을 부러뜨리는 방법이 검색 1순위. 왜? 팔을 부러뜨리면 이제 군대를 안 가요. 그걸 때문에 뭐 러시아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그거를 잠재우고 여론을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상황까지 지금 시나리오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나운서 앵커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핵을 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유럽 내에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도 라인에 이렇게 있으면 불안하죠, 항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도 이렇게 저 맨 뒤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나는 뒷자리가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나오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본인. 왜 그러는지는 이제 본인들이 잘 정을 해야죠.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볼 수 있다. 맨 앞으로 올 거예요. 운동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나 손흥민을 본다. 그럼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나? 앞자리 가가지고 보려고 그러겠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이 재단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마라. 냅둬라. 그들은 이방인에게 내어줄 거다. 42달 동안 짓밟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예배하는 자들의 수를 의미하고, 이거는 입맞은 자를 의미하며, 이거는 앞에서 말한 14만 4천의 상징적인 숫자를 말하고, 여기서는 1260일 42달 동안 이제 성도가 아닌 거짓 성도들, 바깥 마당에 있던 이들을 짓밟게 된다는데, 1260일은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오는데, 이게 3년 반을 의미하고,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 때 그랬던 기간이 바로 3년 반. 역사적으로는.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자면 이 42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시련을 겪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짧고 짧은 그리고 제한된 시간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종말론적인 환란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있는 내용은 6절까지가 7년 대환란 중에 앞에 3년 반, 7절 이후에는 후 3년 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앞에 3년 반은 그래도 조금 온화한, 그래도 좀 나아. 후 3년 반은 이제 그게 다랍니다. 그 환란이.
자, 3절 보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뒤에 나와요.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거다. 앞 7년 대환란 중에 전반부 3년 반 동안 예언을 한대. 두 증인이.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거든요.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는 4절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나오는데 뭔 예언이겠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그런데 왜 붉은 베옷? 붉은 베옷을 언제 입죠? 초상 났을 때. 즉 이 말은 뭐냐? 환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워. 빨리 회개해야 돼.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상당한 마음, 애통하는 심정으로 붉은 베옷을 입고 3년 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7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죠? 네, 앞에서 우리가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7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감람나무는 뭐냐 하면 그 스가랴 4장 3절에 나오는데 에도 그 비유를 하시는데, 감람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 기름, 감람유가. 그러면 교회가 두 촛대인데, 불을 밝히려면, 촛대가 불을 밝히려면 전기가 필요하듯이 그 당시에는 촛대에 기름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하죠?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죠. 그 얘기야. 그러면 두 촛대, 7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죠? 2 교회. 그렇게 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아무튼 교회를 상징해. 촛대는. 감람나무는 결국 그 기름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 말세지말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누구겠어요? 교회를.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끝까지.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예레미야 5장 1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이죠. 이걸 뭐가 되게 한대? 불이 되게 한대.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 그런 표현을 많이 못 들어보셨지만 한국의 부흥회를 가면, 기도원 같은 데 가보시면 옛날에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뭐를 표현을 많이 썼느냐, 불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해석하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받아라 이 말이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리니. 아주 성경적인 거지. 불 받아라 이거는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성경적이죠.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범인이니까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성도들, 말세지말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교회들을 보호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6절,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이 나요?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했고, 또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또 누가 생각이 나죠? 물을 피가 되게 했다.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죠, 모세. 그러면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나중에 9개를 다 리딩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의 시작. 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럼 모세가 생각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누가? 교회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건 전적인 진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겠다. 여기서 땅은 사탄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남목사님 오셔서 저랑 좀 오랫동안 사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담임 목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다. 담임 목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집은 안 돼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축복을 하면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죠? 만인 제사장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가 또 천국 열쇠 받았던 사람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누가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신원하잖아요. 신원. 하나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야, 이건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권한을 준 거예요? 교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참 백성, 성도들에게. 7절. 그들이, 즉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제 때가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후 3년만이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나중에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언제 끝이 온다고? 세상 끝이 언제 온다고? 기억이 안 나요? 뭘 찾아보니 나중에 찾아보니까, 응? 왜 저기 컨닝을 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뒤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야.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 중에 종말장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3장과 함께.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다 전파한 후에,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 뭐 쉽게 말하면 지옥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 사단의 하수인이죠. 그들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교회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대요. 그 사단이. 그리고 그들을 죽인대요. 자, 여기서부터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한마디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죽으시죠. 교회가 이 사단의 하수인들로부터 마지막에 환란, 7년 대환란 그 중심에 싹 죽는다. 순교를 당한다. 다 이제 문을 닫고, 교회도 말씀 전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게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다 싹 죽인대. 순교. 죽었어. 야, 예수님 죽었어요. 자,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여기서의 큰 성은 상징적으로 당시에 1차적으로 로마를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지금 사도 요한을 반모성으로 유배 보내고 했던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소돔과 애굽 두 상징이죠. 소돔은 뭘 상징하죠? 소돔성은 왜 하나님 앞에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죠? 음란이죠. 여러분 말세에는 이 음란은 곧 이퀄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우상숭배랍니다. 음란이 바람피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있는데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음란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소돔은 음란을 상징해요. 그리고 애굽은 뭘 상징하죠?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시켰던 나라 아니에요? 탄압을 말합니다. 박해. 그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말세에 이 두 가지가 극심해질 거라는 거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도덕적인 파락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탄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랬고 이 말세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씀하네요. 그들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것은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큰 성은 로마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듯이 세상의 사단의 하수인들이 참 성도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너희들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탄압할 거라는 거예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어 계셨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3년 반 동안 교회가 조롱을 당할 거라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조롱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0절 이 두 선지자는 누구예요? 앞에서 나온 두 증인이죠. 누구예요? 교회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죠. 왜 괴롭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왔다가도 못 듣고 나가는 이유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 사람의 양심. 그래서 그걸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뭐 때리고 이게 아니라 그런 의미의 괴롭힘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교회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것처럼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다. 세상에도 잔치가 열려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옷각, 예수님 조롱하면서 옷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이런 시츄에이션과 비슷한 상황이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임했는지도 모르겠네.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아요, 경매를 팔려요, 또는 뭐 할 때, 야 이거 내가 산다, 네가 산다, 그리고 야 여기는 내가 쓸 거다. 교회가 만약에 저기 에스트본처럼 1층은 식당이 되고 1층은 테스코가 되고 2층은 식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를 식당으로 할 거다. 뭐 서로 그런 분위기지.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11절 3일 반 후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네. 이게 아주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극적인 하나님의 있던 클라이막스가 보여져서 막 생동감이 있던데 그렇게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괴로워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생기가 생기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셨다. 이게 이제 두 단어거든요. 생기는
푸뉴마 조에. 조에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조에. 생명. 그리고 푸뉴마는 이제 혼, 뭐 숨, 바람 이런 뜻인데 그걸 성령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결국 생명의 영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영을 그들 속에, 그들이 누구야? 교회. 두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선. 이건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네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건으로 비유하면 부활이죠.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발로 일어선데 부활을 상징하는 건 다시 살아났네. 그러자 어떻게 돼요? 구경하는 자들이, 놀리던 자들이, 핍박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이제 순서예요. 클라이막스야. 자, 그러더니 12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승천까지 하고 똑같아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 우리도 똑같아야지. 그대로예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너네 이제 올라와라.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들도 뭐하더라? 구경하더라. 이게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말씀을 보는데 준비하는데 막 여기서 막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되고 나서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리실 분들을 올리셨어. 응? 그럼 우리로 보자면 현대로 보자면 올라가야 돼. 두 번의 기회가 있어. 성경으로 보자면 첫째는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끌어올려감을 당하는 거. 두 번째는 그때 만약에 못 갔어. 누가 흔히 하는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성도들이 아무도 없더래. 다 올라가고 자기만 남은 거죠. 뭐 이런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남았다.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환란이 견디시죠. 성경에는 이제 뒤에도 나와. 그래서 순교하면 믿음을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이제 그 환란이 시작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너 교회 다니, 너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이거 안 받아? 칩 안 심어? 그걸 이제 칩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 요즘 현대 학자들은. 그래서 그걸 다 통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다 통제가 돼요. 여러분 SNS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썼는지 핸드폰으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악한 마음 먹은 사람이 그 컴퓨터를 장악하잖아요. 영화 속에도 나오는 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록 자체를 삭제를 해버릴 수 있어요. 컴퓨터상에서. 없는 인간이야. 이 땅에. 경제활동 못하면. 뱅크 기록 다 삭제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추측을 하는 건데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휴거를 당하든지 두 번째 이 땅에 남았다면 꼭 기억하시라고. 여기는 뭐 그러실 분 없을 텐데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말씀하시죠. 두 발로 서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첫 번째가 제일 좋죠. 첫 번째가. 자,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에요. 7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7은 뭐라고요? 완전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하게 다 죽는다. 7천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이려고 하셨던, 계획하셨던,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던 사람들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는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또 있죠. 두려워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우리가 한복판에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되어질 일들을 보면
그 날과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역할, 나에게 주어주신 구역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교회, 사회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세상 그 이단들처럼 야 이제 곧 망하니까 한국에 전쟁 터지니까 핵 터지니까 어디 가서 숨어서 우리끼리 살자. 이게 아주 지극히 그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인데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목사 사모도 받았대잖아요. 방모식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별 핵에 망측한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그걸 또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나 또는 내 가족, 내 친척들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다? 두 증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실 때까지는 보호하신다. 언제든 아무 때든 땅을 치게 하신다. 그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로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프로세스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 제단 앞으로 나오시라. 아멘. 가장자리에 있지 마시고 성전으로 보자면 구약의 성전으로 보면 바깥들 안뜰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성소, 지성소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바깥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는 헛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헛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사명과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서 내 입술로 받고 귀로 받고 눈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잘 몰라가지고 저주권은 어디다가 사용했어? 자기 자식들에게 사용했지. 잘 몰라서 조금 모아보면 감정 기분 나쁘다고 저희 빌어먹을 자식. 그러면 자식이 커서 진짜 빌어먹는 사람 되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다고. 자기 자식한테 막말을 했다. 막말.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막말을 했다. 그게 이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움.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늘 잊지 마시고 계속 축복을 하고. 낙심의 자녀가 낙심에서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아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이 가장 의원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격려와 위로와. 말이 곧 영이라고 했어요. 그런 영이 필요해요. 낙심하면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면 육체도 가라앉아요. 육체가 다운이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회를 하는데 낙심이 되잖아.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목사와 성도. 낙심되지 않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그래야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말세지 마시고, 하나님의 불, 말씀을 잘 전하는 오늘 하루를 살고, 남아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기도들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세 집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때가 있어서 이제는 사단 마귀가 득세할 때가 오고, 아버지, 이러한 과정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잘 준비하라고, 잘 예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알려주셨으니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하신 바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죄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멘.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